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성령 함께 해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또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모든 발걸음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여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와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든 죄와 부족한 모습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듭난 복된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전에 나아옵니다.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성류한 제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반세기 전에 성류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제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자자손손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은 변하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며 세상의 기준은 변하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끝났습니다. 결정된 내용을 지혜롭게 적용하여 우리의 믿음에 흐트러짐 없이 우리 성령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 여러 행사들 있습니다. 야유예배, 어버이 주일 행사,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선교 등 이 모든 행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가정에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려 합니다. 신앙으로는 강건하며 주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령한 교회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과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합감리교 총회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이제 어떤 결정이 됐는지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질문받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전 오늘 간식 있는지요? 1시에 모여서 마틴홀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고등학생, 청년 대학생 여름 선교 갑니다. 7월 8일부터 12일까지 가네요. 호피 부족 정착지로 갑니다. 김재한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고 김성열 권사님 천국 환성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우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쉬움 같이 나누고 또한 기쁨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성령학교에 와서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를 이제까지 10번, 지분이 10번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어르신 두 분이 이제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는 교회 활동 많이 하시면서 봉사하시고 또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교우들을 이제 다 아는데 연세가 드시고 나면 이제 아무래도 아프시고 몸이 불편하시고 그러면 이제 교회를 좀 많이 못 오시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교우들과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은 교회 공동체니까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어려운 일은 어려운 대로 같이 나누는 게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그랬는데 그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또 회사에 다니시는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시는 분들도 있군요. 참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이제 팔순 이렇게 어르신 권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교회 나와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정 힘드시고 어쩔 수 없지만은 좀 되도록이면 같이 나와서 얼굴 보고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누고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한가득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릴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때 경기도의 한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어요. 전도사가 한 명이었기 때문에 유초등부도 하고 중고등부도 했습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여학생 한 명이 생각납니다. 엄마 아버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시골에 이제 할머니 집에 와 있었어요. 무척 몸이 아프고 가난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길이 더 많이 가곤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군대에 갔고요. 3년 마칠 무렵에 신문을 보는데 어느 날 신문에 그 여학생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 하고 보니까 죽었습니다. 자취하는 방에서 죽었네요. 그 옛날 집은 마당이 있고 마루가 있고 그리고 이게 방이 있잖아요. 이제 조금 마루 밑에 연탄 아궁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탄 아궁이 옆에다가 연탄을 이렇게 놓는 그런 모양새로 되어 있는데 그 연탄 놓는 그 뒤편에 이 사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범인이 곧 거기서 막 냄새가 나서 주인집 아줌마가 발견하고서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 범인이 곧 잡혔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룸메이트는 또 다른 그 여자 또 룸메이트가 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왜 살해하냐고 물어보니까 옷 때문에 그랬대요. 근데 이제 제가 가리킨 그분은 이제 20대 초반이어가지고 회사에 다니고 같은 룸메이트는 공장에 다니는데 회사에 다닐 때 입고 있는 옷이 그렇게 이뻐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려고 죽이고 자기가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그 시체가 그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룸메이트는 한 달 동안 사람을 죽이고 그 여자의 옷을 입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십 년 동안 수의 감옥에 있는 옷을 입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그런 일을 당해서 참 마음 아팠고요. 어떻게 옷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참 어떻게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야고보 기자가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삶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세상과 벗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1절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구절을 읽어보면 딱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정욕입니다. 자기가 아주 욕심을 내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 혹은 막 이렇게 쾌락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서로 싸운다고 하네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엉키저키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커지고 에너지를 발산하잖아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펼쳐나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나와 그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영향을 주고 나와 그 사람이 같이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영향을 줍니다. 이 에너지는 두 가지 방향에서 대체로 나옵니다. 첫째는 존재,
존재감을 느끼게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과 벗이 되고 싶어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세상과 벗이 되고 싶어한다. 영어로 보니까 be a friend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벗이 되고 싶어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a friend, 비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존재를 나타나는 겁니다. 벗이 되고 싶어하는데 그 벗이 되고 싶어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대체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본 가치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막 따먹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생긴 거죠.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아주 큽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했는데 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기하게 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죽이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기본 자체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세상에 대해서 벗이 되고 싶어한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막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 활발히 활동을 해. 그리고 그 세상에서 자기의 영역을 이렇게 차지하고 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욕정에 붙들려서 살게 되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게 됩니다. 또 다른 에너지는요, 자기의 소유감, 소유의식으로 나타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무언가를 가지려고 했는데 갖지 못했다라고 2절 중반절에 보면 적혀 있네요. have something 했는데 근데 and do not eat라고 do not have it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have라는 동사가 나와요. 무언가를 소유하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은 have, 가져야 돼.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죠. 그렇게 소유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집니다. 가진 자가 갑이 되고요, 못 가진 자는 을이 됩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못 가진 자는 점점 못 가지게 되죠. 거기서 오는 갈등이 아주 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면 세상과 벗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 그리고 세상과 벗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와 있어요. 정욕에 붙들려 살아서 그런 식으로 계속 세상과 벗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고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함으로써 자기의 소유의식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 1절부터 4절을 읽으면 이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폭이야. 이게 조폭이 형님이 있고 아우들이 쫙 있는 그런 느낌이 괜히 저는 떠오릅니다. 이게 이제 조폭과 같은 이렇게 형님 같은 형이니까 정욕이죠. 정욕이 이렇게 자꾸 와서 그 정욕 옆에 있는 게 뭐냐면 정욕의 발산에서 생기는 그 존재감이에요. 세상 속에서 막 점점 자기를 잡히려는 존재감이고요. 또 하나는 그 정욕의 에너지가 이렇게 발산다 해서 왼쪽에 보여진 것은 세상과 가치관대로 막 가지려고, 못 가지면 다퉈서 죽이로서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조폭들이 자기가 이렇게 다 가지려고, 자기縄발에 있는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싸우고 그랬는데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그랬더니 그 아우 중에 한 사람이 옛날에 교회 다녔던 게 생각나. 형님, 내가 옛날에 교회 갔을 때 생각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縄발에 있는 술집을 다 우리 것으로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다고 치죠.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오늘 야고보에서 보면 그렇게 정욕에 입각한 것은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야고보서 4장 1절 4장을 읽고 있어요. 1절부터 4장 읽어보면 세상과 벗하는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욕에 의해서 사나요? 그 정욕에 붙들려서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투고 싸우고 죽인 걸 합니다. 그 속에서 소유감을 느끼고 그 속에서 존재감을 느낍니다. 사도 야고보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벗하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4절 하반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그걸 좀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정돈해서 적어놨습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입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거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내게 주어질 때 그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열어주십니다. 은혜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요. 은혜로 나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혜로 나로 공부하게 하시고요. 은혜로 나로 성장케 하셨죠. 은혜로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일하게 하시고요. 여러 동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내 마음속에 은혜가 막 이렇게 넘쳐 그 은혜가 점점점 바깥으로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이런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의 관계 속에 영향을 주고요. 그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사람과 같이 일하는 곳 속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에너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존재감을 점점 확실하게 하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데 보면 4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수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과 벗하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벗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벗이 된다. 영어로 보면 be a friend예요. 된다. 그것도 이제 비동사죠. 존재를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요, 사랑하고 희락하고 환영하고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붙들려 살게 되면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고 화목하고 나누며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서요, 나에게 이렇게 에너지를 발휘하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소유하는 것, 소유감으로도 나타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못하는 삶은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지려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곧 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진 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가지고 남들과 나누며 남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중에서요, 4절 하반절과 6절 7절을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는데요, 영국 분인데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하셨어요. 근데 그 고아원을 운영할 때 기도로 운영했다. 그냥 필요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네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받은 것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청소년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청소년 시절에는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것을 훔쳐다가 그걸로 술 먹고 막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그랬나 봐요. 그게 안 되면 다른 사람도 빼고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삶을 사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완전히 변하게 되죠. 내가 가지려고 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다고 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내가 소유할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아원을 운영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하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래서요, 오늘 본문 4절과 6절 7절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거예요. 조지 뮬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 저희들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7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삶의 모습이 나와, 하나는 세상과 벗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벗하는 삶입니다. 세상과 벗하는 삶은요, 욕망에 붙들려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벗하는 삶은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 본문 앞에서 내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스턴에서 이민 1세로 살아가는 나는 세상에 벗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벗하며 살아갑니까? 이렇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얼른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과 벗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벗하며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해.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요? 나는 혼자인데 이렇게 살기도 했다가 또한 저렇게 살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생각나요? 그분은 정욕에 붙들려 살다가 은혜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었잖아요. 세금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가 허락한 것보다 더 많이 거뒀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착복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리고에서 소식을 들어요. 그러다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삭개오 집에 갑니다.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을 거예요. 서로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 고백, 신앙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변하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그러고요. 착복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욕에 붙들려 사는 삶이었다가요, 나중에 은혜로 붙들려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다윗이 생각납니다. 그 다윗은 은혜에 붙들려 살다가 인생 후반부에는 정욕에 붙들려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나요. 근데 결국엔 은혜에 붙들려서 살긴 살았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정욕에 붙들려 사는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 인생 초반부에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잖아요. 거기에 아주 기꺼이 이제 나섭니다. 나중에 어렸을 때 골리앗하고 싸움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너를 나한테 맡겼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 아주 물맷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제 시기를 하면서 계속 다윗을 쫓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아파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막 그래.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런 시련 속에서 그 모습이 주옥 같은 시편에 나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후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주변의 도시국가, 작은 국가들은 다 이렇게 다 무너뜨리고요. 큰 국가하고는 외교 정책을 맺어요. 그러면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태평성대,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맞이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시절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윗이 이제 변하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본다면 다윗의 전체 인생이 한 3분의 2쯤 되면서 태평성대를 맞이하면서 변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 큰 게 밧세바를 이제 범하는 거죠. 그 남편 우리아가 전쟁통에 있는데 그 우리아를 오게 하고 하룻밤 지내게 하면서 어떻게 대충 덮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죠. 충성스러운 군이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나가서 죽이도록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발대발에 나단 예언자를 놓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굉장히 혼나는 장면을 봅니다. 나중에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있는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을 가만히 읽고 보면은 반역을 일으켰을 때 바로 진압하지 않아요. 반역을 일으킬 때 바로 진압하지 않아요. 반역을 오자마자 헤브론에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니까 바로 그냥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이제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 다윗은 굉장히 전투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진압하면 될 텐데 안 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을 질질 끈다가 압살롬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요압 장군을 보내면서 전투하게 하는데 첫 번 싸움에 그냥 이 압살롬 군대는 그냥 박살나잖아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압살롬은 죽습니다. 이게 뭐 게임이 안 되게 죽어요. 이게 압살롬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압살롬아 하고 아들 죽은 것 때문에 막 애통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금방 진압할 수 있는데 진압하지 않음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그렇게 전략을 짜면 안 되죠. 금방 진압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질질질 시간을 끄는 거는 아들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아들이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그 모습은 좋은지 모르지만 왕으로서 총사령관에서 그 모습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반부에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인구조사하고 막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기, 하나님한테 막 혼나기도 하죠. 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윗왕 하면 생각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 다윗왕의 인생의 후반부에 어려운 면을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말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깨우쳐 주시고 은혜로 붙들며 살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인생 전체로 볼 때 다윗의 인생은 은혜로 살다가 후반부에는 정욕에서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다윗의 모습이 혹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까? 욥이 생각납니다. 욥은 은혜로 살다가 더욱더 큰 은혜로 산 사람입니다. 욥은 사회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깊었고요.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살았대. 그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날벼락 맞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기 동물들이 죽습니다. 불에 타들기도 하고 약탈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다 집안에 있다가 그리고 집이 무너져서 죽기도 합니다. 이게 날벼락 맞는 일이 벌어졌어. 그때 욥이 말하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둔 자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태연하게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몸에 욕창이 생겼어요. 피부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왓장으로 막 벅벅벅 긁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내가 보다부터 도망갔어. 근데도 얘기하잖아.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재앙도 주실 것, 재난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굉장히 태연했어요. 신앙생활 옳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7일쯤 지나자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요. 욥이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넌지시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달라붙잖아요. 무슨 소리냐?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해요. 그러니까 욥이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를 자꾸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다 보니까 더욱더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게 아니다, 네가 잘못이다 또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자꾸 그걸 변명하다 보는데 어떤 얘기냐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신 거다. 라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또 친구들이 세 번째 그게 아니다라고 막 너가 잘못한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요. 나 잘못 없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이런 시련이 오는 내가 너무 서글프다. 나의 모습이 처참하다. 라고 말하다가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라는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이런 내용이 막 친구와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내용이 점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다가요. 욥기 32장 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냥 하다 보니 맨 밑에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시련이 있느냐라는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등장해.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혼내세요. 40장 8절 9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부르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도전합니다. 너가 스스로 의롭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나를 불의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내가 이것을 창조하고 이렇게 창조하고 이런 위대한 일을 할 때, 능력 있는 할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은 나타나는데 자기는 너무 미약한 미천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고 자기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자기가 나 잘못이 없는데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그렇게 말했던 거 자기는 몰랐어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근데 재산이 다 날라가고 몸이 아프고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 겉 레벨 속에 있는 게 드러난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래서 재산이 더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시련을 받기 전과 후가 많이 다릅니다. 시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련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시련을 맺기 전에는 하나님께 주신 것, 재산, 가족들, 그리고 자기 기쁨, 자기 존재감 그런 걸로 살아가고 있었고요. 맨 밑에는 자기 의가 은근히 깔려 있었어요. 근데 시련을 지나면서 그게 다 깨지면서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것, 바울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그런 걸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이 욥의 태도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산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욥은 은혜로 살다가 더욱더 큰 은혜로 살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가요, 더욱더 큰 은혜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산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모습이 드러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의롭게 은혜로 살아가는데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이곳에 보면 두 가지 삶을 대조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하는 삶이야. 또 하나는 하나님과 벗하는 삶입니다. 세상과 벗하는 사람은 욕정에 붙들려 살아요. 가지려고 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해. 근데 하나님과 붙들려 사는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요. 받은 거에 감사하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권면해요. 세상과 벗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나의 죄를 회복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내게 주시니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벗대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을 드러내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사랑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은총 주셔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높이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품에 누우소서. 주 명예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높이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높이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